오늘 저는 여러분과 영혼의 공복을 채우는 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복, 영혼의 공복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문열이라는 유명한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을 혹시 아시나요? 과거에 참 많이 읽혀졌던 소설이고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이 소설이 또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해야 될 그런 소설로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바로 석대와 병태라는 인물입니다. 석대라는 인물은 그 시골 학교의 짱입니다. 시골 학교의 짱을 먹고 있는 친구인데 이 시골 학교에서 그 누구도 그의 막강한 권력에 덤빌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태는 유일하게 그에게 덤빌 수 있었던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었는데 그조차도 석대의 그 엄청난 권력 앞에, 석대라는 학생의 그 엄청난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석대의 힘을 두려워하면서 도리어 그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를 섬기는 것이 내 짧은 인생의 평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학교는 석대 밑에 있는 그런 부하 조직들,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가요? 거기에 대항하고 거기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힘 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에게 잘 보이고 어떻게든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 두려움에 대처하는, 속된 말로 속된 말로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큰 힘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힘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이 막강한 아수르와 또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리어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수하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여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곳은 아수르와 애굽이 아닙니다.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여러분 향해야 합니다. 호세아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에서 많은 학생들이 엄석대의 그 공포스러운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그 학생들은 스스로 그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새로 부임한 담임 선생님에게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 선생님은 오자마자 이곳이 지금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곳에 지금 체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간파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 지켜본 다음에 문제점이 엄석대라는 인물의 그 막강한 통치력에 있다. 파악한 뒤 그것을 낱낱이 밝힙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학교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이 문제가 될 때도 있고 또 돈이 문제가 될 때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의 미래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게 할 정도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돈이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돈이 문제면 우리가 돈을 더 벌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돈이 문제인데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돈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험 없으신가요? 직장이 안 좋아서, 직장이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 여기는 아닌가 봐, 딴 데로 옮겨야지 하고 이직을 해갔는데 그곳에서 더 큰 문제를 만나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돈이면 돈, 직장이면 직장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큰 문제를 나에게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마치 엄석대의 두려움을 이기려고 엄석대의 종노릇을 하다가 패망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호세아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 관계에서는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거짓과 속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거짓됨과 여호와를 속이는 그 악함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은 호세아의 주요한 관심사였죠. 먼저 11장 12절의 말씀은 거짓과 속임에 대한 호세아의 질책을 굉장히 요약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하나같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고 또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것은 실로 모든 죄악의 근본임을 호세아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거짓과 죄악이 세부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호세아서의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와 애굽 그 나라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들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특별히 아수르와 애굽으로부터의 멸망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수르와 애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 이 공격을 해결할 방법을 아수르와 애굽으로부터 찾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 소설 속에서 엄석대를 두려워하여 그 밑으로 들어간 학생들, 그 학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황을 1절에서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바람을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을 드셔보셨나요? 지금 한번 먹어볼까요? 바람을 드셨나요? 안 드신 분 좀 계신 것 같은데 바람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배가 부르시나요? 물론 배가 부르실 거예요. 점심에 콩국수를 그렇게 맛있게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먹었으니 당연히 배가 부르죠. 그런데 어떤가요? 점심을 먹지 않고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고 바람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뱃속에는 바람만 찹니다. 헛배만 차고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신체 활동에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바람은 숨을 들이쉬는 것이지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바람을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동풍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어서 그곳에서는 지중해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서풍은 시원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그 옆에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데 그 나라들을 떠올려 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그곳에 있는 사막에서는 마르고 건조한 뜨거운 바람이, 그 모래바람이 불러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동풍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동풍을 따라간다는 호세아의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그것이 동풍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그 동풍을 따라서 헛된 일을, 무익한 일을, 또 자신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쫓으면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거짓을 일삼고 포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수록 그 악은 점점 우리를 거짓된 자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큰 거짓말을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큰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서 조금 더 큰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인간은 어떤가요? 거짓이 거짓을 물고, 그리고 그 끝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폭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TV에서 보면 살인자들이 있습니다. 살인자들이 이제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또 조사되어지는 내용들을 봐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포악한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작은 폭력으로 시작합니다. 그 폭력이 쌓이고 쌓여서, 그 자극들이 쌓이고 쌓여서 되돌릴 수 없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TV나 시사 프로그램 이런 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만났을 때, 죄악이 인간을 사로잡았을 때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악함과 죄와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점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거기에서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 그 악을 멈출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먹고 헛배만 찾는데 계속해서 바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영양소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들은 바람을 먹고 도리어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동풍이 뜨겁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고 있습니다. 마치 나방이 그 불이 뜨거운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향해서 날아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조영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선교사님의 따님이 시험 기간이 되었는데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를 빠져도 되겠느냐? 선교사님께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대번에 안 된다.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 기준을 굉장히 잘 정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자신이 도리어 해외에 가는 비행기표를 주일날 구하면 더 싸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주일날 출발할까? 이 마음이 드셨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 일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든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두고 나의 삶을 그 말씀에 맞춰서 나가는 것, 그게 가장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해결 방법들, 지혜로워 보이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방법들,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삶을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번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헛배만 불렀구나. 아무런 유익이 나에게 없었구나.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 같이 세상의 가치들로 배를 채우는 것, 그 결과는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배부르시기를 원하시나요? 바람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우리에게 헛배만을 채워주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따르는 그 해결책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방법들을 따르기를 원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의 공복을 채우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호세아의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도움을 찾고자 하는 자들,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바로잡을까? 호세아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호세아는 자신들의 조상인 유다와 야곱의 이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빠진 남유다와 또 온갖 술수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쫓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유다와 야곱이라는 그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에게는 이렇게 한 중요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떠올리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조상들을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그 약속들을 생각나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였을 때
그들과 논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행실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저주대로 이스라엘을 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조상 야곱의 생애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야곱의 인생 전체가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는, 참 없어 보이는, 정말 가난해 보이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가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첫째인 에서의, 그 첫째 아들인 에서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이 첫째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배고픈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꼬드겨서 장자의 명분을 사버렸습니다. 또 어떤가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모두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빼버리면 야곱은 그냥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덧입혀지면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형의 뒤꿈치를 잡은 것은 그 아이의 질투나 시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이의 탄생 전부터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가 아무리 사람들을 속이며 욕을 먹고 다녀도 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인생 전반에서 발견될 수 있으나 특별히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을 떠나서 야곱이 브니엘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치듯 빠져나온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 그에게는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 에서의 축복들을 다 뺏어버린 일 때문에 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다가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어떤 한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성경은 그 씨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천사와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긴 그가 도리어 어떻게 되었나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큰 부상을 입고 그 부상은 그의 인생 전반을 바꿔놓습니다. 그가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실 그가 정말로 승리한 내용은 그가 끝까지 간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물고 늘어진 그런 끈질김보다도 그가 정말로 승리한 내용은 그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 무릎 꿇고 그 천사 앞에서 간구하고 울며 기도했던 것, 그것이 정말로 그가 승리했던 내용입니다. 그가 천사에게 무릎 꿇고 울며 간구하였다는 점, 절름발이가 되어서 그 앞에 내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였다는 점, 그 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를 만나셨고 그곳에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사람의 뜻과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의 뜻이며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그의 인생을 거짓으로만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하지 않고 그를 베델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을 보면 그에게 부어지는 축복 중에서 그의 이름에 관한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답니다. 그의 자식들에게 많은 왕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땅, 그 땅의 약속을 너와 내 후손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야곱에게 무릎 꿇고 간구했던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야곱에게 소중한 축복들이 쏟아부어집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 뒷부분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사실을 말하며 동시에 거기에서 자신들에게도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야곱을 만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스라엘에게도 만나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조상 야곱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만나고 계신 하나님을 호세아는 보았던 것이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 위에서 그 모든 사건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셨던 것처럼 지금의 그 이스라엘, 범죄함으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을 동시에 만나고 계시고 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5절,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과거의 야곱, 그 야곱의 하나님이었으며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든지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의 후손들에게는 무슨 이름이 되었나요? 국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은 그들로 하여금 야곱의 인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을 택하셔서 베델에서 부어주신 그 축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 나라의 과거를 보여주고 야곱을 보여주었죠. 과거를 보여주고 또 그 이름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름이며 동시에 그 이름은 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바로 6절의 말씀,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입으로 그리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었을 때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야곱의 생애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은, 제 이름은 조기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된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얻게 된 스토리, 신앙의 내용들은 각각 다 다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 그 방법들은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그분을 만나는 그 이름을 갖게 된 원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자신들을 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떠올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떠올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따르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울리는 경종과도 같습니다. 건물에 화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경보가, 그 경종이 울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은 한 생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잠자고 있다면 더욱더 그 생명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경종이 울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살 소망을 가질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경종을 설치해 주셔서 위기의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그 경종이 울리게 하십니다. 안 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안 돼! 이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울려주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아차! 이러면 안 되지. 이 경종을 따라서 우리가 대피해야 되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지.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설치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경종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불리면 불릴수록 좋습니다. 모양만 말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 그 모든 것에서 저 사람은 자세가 그리스도인답다. 사실 이 말은 너무나 주관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는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소유한 자들은 어느 때에나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의 하나님을 본받아 행해야 합니다. 인애와 정의를 행한다. 이 말은 그저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애와 정의는 그것보다 내용이 훨씬 풍성하고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애와 정의 안에는 그리스도의 인애와 정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애는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정의는 공의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어떤가요? 죄인이 받고자 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의 죄가 아무런 형벌 없이 다 용서되는 것. 그것이 죄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있어서 공의란 무엇일까요? 죄인에게 있어서 공의라는 것은 그 죄에 맞는 형벌과 심판이 적당하게 내려지는 것. 그리하여서 감옥에서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그 죄에 맞게 판결이 내려지는 것. 그것이
죄인에게 있어서는 공의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공의로운 심판이 나에게 오기를, 정말로 공의로워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정의가 실현되었다. 죄인이 이것을 바랄까요? 그런 죄인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죄인은 사랑을 바랍니다. 내 죄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되기를 바라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공의가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었으니 이제 죄인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성취된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바람을 먹는 것 같이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러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두려움들, 그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들에 휩싸여서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께서 우리의 지금 일상 속에서의 문제들도 다 다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